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게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약 한 1년 전 2014년 2월 26일 생활고로 비관한 모녀 셋이 외부인의 모든 출입을 차단한 가운데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겠는데 그 현장에서 현금 70만 원이 들어간 봉투가 발견됐는데요. 그 겉면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님, 밀린 공과금입니다. 그동안 고맙고 죄송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계셨는데 몇 년 전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가게 되면서 이 모녀의 생계가 어렵게 됐습니다. 두 딸은 35살, 32살이었는데요. 아마 어떤 지병,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일을 못했기 때문에 어머님이 스스로 나가서 그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가 이 사고가 일으키기 몇 달 전에 넘어지셔가지고서 이 어머니조차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세 모녀가 모든 출입을 차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는 결국에는 이러한 번개탄을 펴놓고 함께 그 동반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저는 1년 전 이 뉴스를 접하면서 상당히 큰 충격뿐만 아니라 제게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 만약 60년대라 그러면 60년대에 이런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이 워낙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21세기는 진짜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기 위한 어떠한 그 발판을 놓고 있는 이 시대인데 어떻게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됐길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뭐 한 번이 아니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건들을 일어날 때 특별히 그때 1년 전의 사건을 다시 회고해 보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렸어요. 첫째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소외입니다. 왜 이 가족이 이런 끔찍한 일을 벌렸을까요? 절망이에요. 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두 딸은 병에 누워있고 어머니도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마 이분들이 뭐 외부의 도움을 청했겠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가정이 이렇게 되니까는 다 등을 돌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척들도 친구들도 등을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소외됐어요. 절망과 소외가 결국에는 이 한 가정을 끔찍한 사건으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사이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절망과 소외감에서 그야말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지만 이러한 절망과 소외감 때문에 진짜 한숨과 그 답답함과 외로움, 그 고통,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한 번만 더 예배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난 이제는
신앙생활도 다 버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절망과 소외에서 살고 있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하루 사이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소외감 속에서 너무나 한탄과 외로움 속에 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5절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피를 쏟는 병인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생리적인 증상이 아니고요. 우리 레위기 15장에서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아마 이것이 임질 같은 질병 때문에 하혈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난치의 병을 앓고 있었고, 더 이상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뭐 암을 알아봤고 또 사고도 당해봤지만 이 병에 걸렸을 때 고칠 수 있다, 그 의사의 한마디가요, 환자들에게는 세상의 전부입니다. 반대로 이 병은 고칠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 한마디는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허물어지게 하는 절망적인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상황을 26절에 보면 잘 묘사를 했죠. 26절에 보십시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증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12년, 10이라는 숫자는요 만수입니다. 12, 40 이런 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세월을 얘기할 때 그런 숫자를 사용했는데, 뭐 이 여인이 12년이든지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알아서 10이라는 숫자를 썼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12년 동안 병에 앓으면서, 여기를 보니까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것은 뭡니까? 의사들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양의, 한의, 뭐 뭡니까? 우리 민간의학 등 뭐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찾아가서 나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노력한 이유로 여기 보니까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허비했다 그럽니다. 뭐 이해가 되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약 12년 동안 우리가 특별한 어떤 보험이나 이런 거 없이 만약에 이렇게 병을 치료하려고 하면은 완전히 재산 다 날립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서 낫으면 좋았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더 아파져 가고 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으면서 돈을 다 썼는데, 사람의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고 이 병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여인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요, 이 혈류증 그 병 자체보다도 사실은 이 소외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의학적인 어떠한 지식이 부족해서 무지해서 이런 병을 앓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돌보고 감싸주고 그러질 아니하고요, 소외를 시켜버렸어요. 아이솔레이트 시켜가지고서 접근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무슨 뭐 전염병도 아닌데도. 그래서 우리가 그 유대인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전통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이러한 피를 흘리는 사람은 부정되다 그래가지고서 이런 사람들 길거리 다닐 때도 소리를 외쳐야 됩니다. I am unclean, I am unclean.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피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병 자체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제는 길거리를 다니면서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사람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려고 회당에 가더라도 안내하는 사람이 길을 막습니다.
당신은 여기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거절감, 아마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병이 있죠. 소외감 속에 외로이 살아가고 있죠. 재산은 다 허비했죠. 희망이라는 희망은 어디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눈을 열고,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되, 특별히 주변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그야말로 지옥같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절망과 소외 가운데 살아갔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완전히 하루 사이에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세 가지의 행동을 한 것 같아요. 세 가지 행동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행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 세 가지의 행동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병도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단계의 행동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우리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막 떡도 만들고 막 고기 생선도 더 만들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런 소문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첫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그렇죠? 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또 그 다음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다는 아니겠죠. 지금 생각 딴 데 가신 분들이 안 듣고 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You may hear but you're not listening.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요, 참 모태신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면 나중에 못된 신앙이 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이거 제대로만 박히게 되면, 제대로만 이것이 뿌리를 내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새 우리 작년에도 우리 많은 어린아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태아가 있을 때부터 그 교육, 다른 거 들려주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면서 어디를 자라날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야, 너 믿음 잘해. 그거 안 하더라도 저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 여러분 다른 소리 많이 들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시는 우리 영적인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믿음은 믿음에서, 들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가 어떻게 다 듣고 즉시로 다 이해하고 깨닫고 다 그렇겠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그냥 듣고 지나가요. That's okay. 언젠가는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그야말로 생명이 되고 부활이 되어가지고서 여러분 삶에 힘과 능력을 부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의 헛된 소리 자꾸 끊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자꾸 들어보세요. 저는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잘 때도요, 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설교를 듣습니다.
물론 제 설교는 안 듣죠. 듣기 괴로워요. 훌륭한 목사님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잠자리에 들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꿈속에서 설교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생명력을, 그것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에 큰 축복과 희망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의식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무의식 상태라는 것이 있습니다. unconscious level이라는 게 있어요. conscious 레벨이 있고 subconscious 레벨이 있고 unconscious 레벨이 있게 되는데, 그 맨 밑에 있는 것이 무의식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무의식 그 레벨에 많은 정보들이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무의식 상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몰라요. 내가 언제 들었지, 내가 언제 그걸 봤지 모르는데 그것이 unconscious 레벨에 이것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제 뭐 극장 같은 데 가게 되면 이제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림이 샥 지나갔는데 무슨 그림들이 지나갑니까? 팝콘, 코카콜라 그림이 샥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근데 그것을 뭐 눈여겨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번 보고 나면요, 얼마 사이에 사람들이 가서 그걸 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연구 발표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직접 의식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un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이 저장되어 있다가 이제 이것이 목마름이라는 것을, 아니면 팝콘을 크레이브하는, 먹어야 되겠다는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읽고 듣다 보면은 뭡니까? 이것이 무의식 상태에 저장이 되어가지고 언젠가는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작년 11월 16일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달란트 배우 우리 김자옥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났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영화 또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분의 생애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잘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지 못하고,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잘하셨어요. 그래서 얼굴은 이렇게 밝지만 상당히 중학교 때부터 어둠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큰언니가 있는데 그 큰언니와 많은 경우에 무슨 대화를 했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인생이 무엇이냐, 그런 대화를 하게 되면서 이 큰언니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 굉장히 그 허무한 인생에 대한 그런 철학을 가지고 살았다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가운데 자라시다가 이제 그 대학교 때 어떻게 해서 우연히 이제 배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유명해졌죠. 빠른 시간에 굉장히 뜨는 그러한 배우가 되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을 중퇴하고 배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자꾸 마음속에 허무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스타가 됐지만은 그 마음속에 항상 그 허무함과 그 베큐움이 있어가지고서 그 인생이 이거 다가 아닐 텐데, 그 갈등이 너무 심하고 또 두려움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아가지고서 하루는 어떤 그 유명한 점장이 할머니를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 점장이 할머니를 찾아가지고서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그런데 이 할머니가 딱 이 분을 보고 나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은 왜 이렇게 팔자가 세냐, 그러면서 이제 연필을 가지고서 뭘 이렇게 막 쓰기 시작하는, 그 나름대로 이제 신이 임한 거예요. 우리 성령이 임하듯이 이제 신이 임해가지고서 막 작대기를 막 긋는데, 그 점장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앞으로 이만큼 많은 남자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작대기를 재보니까 몇 개가 되냐면은 25개가 된다는 거예요. 25번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막 충격이 돼가지고서 내가 무슨 뭐 이런 사람에게 돈 주고 점 칠 필요가 있느냐,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네가 이런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더 아주 그 용한 그 점쟁이를 찾아가자. 그래가지고서 이분들이 이태원 호텔 옆에 아주 더 유명한 점장이를 찾아갔답니다. 그때는 좀 더 이제 젊은 아줌마였는데, 아줌마 점쟁이가 이 김자옥 씨를 딱 보고 나서 자기가 막 골치가 아프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냥 너무 골치가 아프다. 그 바카스를 가져오라 그래서 바카스를 막 마시더래요. 당신 골치 아픈 인생이라고. 여러분, 점쟁이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를 찾아오면 저는 바카스 절대로 안 마십니다. 사랑과 위로로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막 큰일 났어, 그러면서 막 절망적인 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장이 두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물어봤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장이가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를 해야 된다 그랬을 것 같아요? 구술해야 된다. 여기 지금 얘기하신 분들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구술하십시오. 그러면서 점장이가 오늘 밤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밤에 다른 사람은 오면 안 되고 그냥 당신만, 부정타니까 당신만 와라. 그래 밤에 가가지고서 이제 이 아줌마 점장이가 이제 구슬하는 겁니다. 근데 구슬 어떻게 했냐면 딱 들어가니까 첫 마디가 뭐냐면 당신 속옷 벗으라는 거예요. 아니 속옷을 벗어. 그래서 속옷을 벗었더니 그 뭡니까? 명태에다가 속옷을 싸가지고서 천장에다가 그걸 달아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분을 그 밑에 바로 앉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명태 자기 속옷 이제 싸가지고서 자기 밑에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칼을 뽑으면서 막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자옥 군사님이 그때는 이제 뭐 그냥 김자옥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 무당이 구슬한 거 보고서 이게 한심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뛰쳐나와가지고 결정한 것이 뭐냐면 결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좋은 사람, 이거 다 거짓이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리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3년을 했어요. 배우 생활도 그때는 접고 그냥 결혼 생활만 충실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로서 결국에는 3년 후에 이제 이혼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서 너무나 그것이 충격적인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신신경과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했고 그 다음에 8개월 동안을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서 다른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약만 먹고 잠자고 그거밖에 안 했다는. 그러던 와중에 병원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남편 되시는 오승근 집사님을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십니다. 이제 재혼하고 나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1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 남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가 얘기하는 얘기 잘 들으라. 그 얘기가 뭐냐면 큰 누나가 오늘 죽었어. 알아보니까 부산의 6층 건물 아파트에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대화를 많이 했던 큰 누나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때에 이 김자옥 씨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두려움과 내 아픔과 이 고통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뭐냐면 이분이 이제 배화 여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미션 스쿨인데 그때는 아무 뜻 없이 그냥 채플에 가서 가야 되니까 가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때 자기가 중고등학교에서 미션 스쿨에서 들었던 그 하나님, 그 성경책.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무릎을 꿇고 사랑의 교회 등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진짜 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다가 작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나누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벼랑 끝에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가 스쳐가면서 내가 들었던 할 수 없이 그냥 미션 스쿨에서 채플에서 들었던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으로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얼마나 바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듣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우리 삶의 큰 위로와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께 왔다는 것이죠.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 와서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오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아마 길을 막았을 것입니다. 왜? You do not belong here. You dirty person. Move away. 부정한 사람, 너는 올 자격이 없어.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저 앞에 계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랍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감히 너 같은 여인이, 더러운 여인이 저 랍비 선생님 가서 만질 수가 있어? 길을 막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자신은 그 당시에 법으로 허락이 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여인은요, 소문을 듣고, 그래, 그 참 좋으시단 분인데, 능력도 있다고 그러고 병도 고치신다 그랬는데, 그러나 나는 못 가. I just can't go. I'm not qualified. 나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길을 막을 것이고, 난 다시 한번 또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것이고, 난 다시 한번 상처를 받을 것인데, why bother to try? 아마 그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여인은 너무나 그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생각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그 구원받고 치료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같은 단계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여러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여리고 성은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였다 그럽니다. 장미꽃이 많았고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였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직업이 뭐였냐면은 세리장이었습니다. 텍스 컬렉터. 그러니까 이분 밑에는 세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나가서 세금을 걷어오게 되면 이 사람은 거기서 굉장히 큰 포션을 자기가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리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뭡니까? 이 사람이 키가 작았어요. 어쩌면 난쟁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람이 세리장으로서 돈과 권력을 누렸는데 문제는 자기 동족들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 당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은 뭡니까? 로마 제국에서 나와가지고서 유대인들을 뽑아가지고서 당신들 동족들에게 가서 세금을 받아가지고서 우리한테 바치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세리들이 그냥 세금을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매겨가지고서 이렇게 걷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그러한 그 부정부패가 많은 사람들이 세리였고 더욱다로 뭡니까? 로마 제국을 위해서 헌신하던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세리니까 세리들은 그 당시에 뭡니까?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죄인 이퀄 세리입니다. 거기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이게 삭개오가 다니면 막 뒤에서 수근수근 야 저기 저 난쟁이 봐라 키 작은 놈 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죄인 봐. Look at that sinner.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친구가 되어 주신다 그러는데 그런데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의 손가락질, 이러한 자기를 저주하는 눈총. 근데 성경을 보면 이 삭개오가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결단을 내립니다. I got to see him. 내가 오늘은 예수를 꼭 만나야 되겠다.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조롱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에 여기 보니까 들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막 비웃지 않았겠어요? 야, 저 삭개오 봐라. 저 나쁜 놈 봐라. 저 난쟁이 봐라. 키가 작은데 저기 올라갔네. 근데 이 삭개오는요. 그것이 상관없었어요. It didn't matter to him. 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지위를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이런 점잖은 사람인데, 내가 뭐 세상에서 무슨 뭐 위치에 있는데, 그러면서 찬송을 내가 부르면서 내가 손 좀 올리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내가 점잖은데 내가 어떻게 찬송을 내가 손을 올려?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그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게 건성이 아니라 진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병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우리 찬송가,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1, 2절 우리 한번 같이 찬송하면 좋겠는데요, 진짜 찬송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나오셨어요. 저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러 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제 진짜 사모하신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송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예수님을 터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당시 예수님은 랍비로 역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날에 랍비가 입었던 옷을 입지 않으셨는가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데요, 랍비들이 입었던 옷은 옷이 있고 그 위에 또 걸치는 옷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은 직각적으로 옷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 폴 코너에 그 내 귀탱이에 그 술을 답니다. 타스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마 이 여인이 와서 예수님 전체를 만지고 싶었는데 그런 자신감은 없고 너무너무 진짜 예수님을 만지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술을 만지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뭐 사람이 수없이 많으니까 이날에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부딪혔던 사람들이 이 여인뿐만 아니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게 되면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누가 주님을 그거 어떻게 우리가 압니까?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느꼈죠. 뭐를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느끼셨습니다. 이날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한 사람을 향했던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지식이 믿음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 뭐냐면 무슨 그 예수님의 옷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여인이 그냥 만진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때 28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옷자락을 만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분명히 나는 나음을 얻게 될 것이야.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막 예수님의 옷을 뭐 찢어갔다 할지라도 아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죠. 왜?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이전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객관적으로만 생각이 되고 나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전부로 모시면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이게 믿음으로 형성이 된다. 믿음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슨 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듣고 와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남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영어 번역에 보면 immediately her bleeding stopped. 순간적으로 즉시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즉시로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훈련, constant discipline.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속적인 훈련 가운데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면은 순간적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묵상을 하면서 저도 오늘 새벽에도 큐티를 하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매일같이 훈련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순간적으로 특별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시는 가운데 immediately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나에게 임하는 그 영적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자라가신 분들은 워낙 이렇게 훈련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러한 순간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어노인팅,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영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the prompting of the Spirit,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요, 참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이해로서는 도무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은요,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1년, 5년, 10년 듣더라도 도무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것도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딱 한 번 교회에 왔어요. 우리에게 가끔, 오늘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끔 평생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저는요, 그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평생 처음으로 교회 와서 예배라는 것에 참석하게 되고 처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가끔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이요, 딱 한 번 설교를 들었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요, 진짜 돌아온 탕자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품에 안기셨듯이 막 그런 변화가 딱 한 번 설교를 듣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 10년 평생을 듣더라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 딱 한 번 나왔는데도 그런 은혜를 체험합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그냥 루틴리 내가 지난주에 왔으니까 또 와서 앉아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께 성식적으로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번이라도,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 나는 오늘 한 번만 내가 화끈하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오지. 목사님께서 한 번만 된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께서 진정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한 번 듣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제가 보게 되면요, 이런 원 터치 블레싱, 하나님의 어떤 한 번 우리를 타치해 주셔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축복이 찬양 가운데 저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그런 간증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오늘 찬양 가운데 너무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주시는 어떤 메시지가 담긴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우리 교회 찬양은 제가 다 고르거든요. 그 찬양을 제가 기도하면서 고릅니다. 하나님, 여러분 찬양곡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인간적으로 음악적으로 만든 찬양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 골라내요. 가사가 성경적으로 맞지 아니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은 아무리 음악적으로 좋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찬송들, 그 중에 오랫동안 우리가 자주 부른 찬송이지만 부를 때마다 은혜가 임하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뭐냐면 주만 바라볼지라. 아마 대부분이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 찬송 다시 한번 부르실 텐데요, 부를 때에 그냥 부르지 마세요.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사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여러분께서 주님을 여러분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실 때에 even now,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부르는 찬송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좀 만져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부를 때에 찬송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양, 단 한 번의 기도라 할지라도 여기 나오는 여인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가끔 여러분들 그 집을 신방하죠. 세계호들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신 가정들을 신방하는데 참 저도 놀랍고 참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뭐냐면 어떨 때는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우리 목자님들 같이 침당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합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정들이 있었어요. 기도하게 되면 진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 말씀 그대로 병든 자들이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면서 간구하면 그 간구가 그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든 자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어요. Just one visitation. 어떤 경우는 한 번 가서 우리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는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잠 못 이루는 그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날 밤으로 평강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들. 우리 주변에 우리 지금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 소중히 여기세요.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송. 물론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한 번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속사 전체를 볼 때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치료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연히 그냥 단순한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피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깨닫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희생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오늘 치유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께서 You'll be more than happy. 왜? 주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피를 흘리셨거든요. 채찍을 맞으셨거든요. 이제 그 효력이 일어날 수 있는 통로의 길이 열렸거든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바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읽으시면서 목사님, 이건 뭐 특별한 케이스였죠. Maybe it was a special case. 그럴까요?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4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나음을 입었다더라. 이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병든 자들이 와서 너도 나도 예수님을 만집니다. 중요한 것은 옷자락에다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And all who touched him, not few, not just one or two, but all who touched Jesus Christ with faith in Christ, all of them were healed.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치료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서 우리 마치겠는데요. 오늘 찬송이 많죠. 이상하게 저도 이렇게 찬송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찬송을 부르라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래된 찬송이에요. 가사를 보시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얼마나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느끼고 계세요. 체휼하세요.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심퍼사이즈 하세요. 멀리서 바로 그래 너 아프지? 그럼 좀 기다려. 괜찮아. No. 우리 주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아. 2000년 전에 보여줬던 사랑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모두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늘도 주님이 너무나 그리워서 주님을 원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첫 2단계 우리가 했어요. 주님 앞에 주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믿음으로 주님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터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참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참 두려워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의 선행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즉시 하나님의 순간적으로 기적이 일어났듯이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심령들 가운데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